2015년도가 시작될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로라고 하는 표를 내세우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자라고 하는 제하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2015년도 마지막 주일에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제목으로 이 시간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 설교할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표호를 가지고 이루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런지에 대하여 굉장한 소망을 담고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 표호대로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간증식의 설교를 마지막에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와 기쁜 마음이 가득합니다. 표호는 그냥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우리 교회의 이끄심 속에서 이 표호가 목회 방향성 가지고 정해지게 되고, 그렇게 정해진 표호는 반드시 그 한 해 동안 표호대로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참 신기하다, 놀랍다 라는 고백을 아니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목회하여 오는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목회와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서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고백을 아니할 수 없게 되는 시간입니다. 올 1년 동안 우리가 양적으로나 어떤 그런 면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세속화되고 세상화되었던 우리들의 심령이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집중되어지게 되고 그리스도로 나를 조명하게 되는 그런 한 해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간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또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이 건전해야 사람의 삶이 건강하게 되죠.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말이 건전하지 못하고, 말이 건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건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 히브리 사고를 보면 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말을 뱉어놓으면 그 말이 사람들을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 어떤 말을 끄집어내느냐는 내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어놓은 말이 내 행동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행동이 계속되게 되면 그런 행동이 바로 습관이 되게 되고,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하는 생각을 해야, 은혜로운 생각을 해야, 주님의 중심이 되어지 있는 생각을 해야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주님을 중심으로 할 때에 그 말이 나를 주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은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역사를 쓰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동물도 식물도 길들이기 나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물도 보니까 나무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구리 같은 걸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휘어놓으면 쉰 대로 자라고, 똑바로 놓으면 똑바로 노는 대로 자라더라고요. 나무도 보니까 식물도 길들이기 나름이고, 자녀를 키울 때 보니까 자녀도 길들이기 나름이다. 어렸을 때부터 인사해라, 어른 보면 인사해야지, 인사가 중요해 라고 인사를 잘 가르치면 어른이 돼서도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인사를 잘 하도록 키워내지 못하면 어른이 돼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란 그리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50% 성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절은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 길들여 놓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 길들이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은 나무를 길들이기는 아주 쉬워도 큰 나무를 길들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좋은 생각보다는 좋지 않는 생각을 더 많이 하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되면 좋지 않은 생각을 절제하고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지요.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런 말을 쏟아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의 행동을 이끌어가게 될 때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 있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 천백의 축복에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는, 교회는 예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 중심으로 말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 중심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요즘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기를 만났다라고들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국교회는 제2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부흥을 말하는 시대가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부흥은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왜냐고 하면은요, 모든 교회가 모든 교회라기보다는 많은 교회가 강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기보다는 세상의 통계를 중심으로, 그리고 세상의 학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철학을 중심으로, 심리학을 중심으로, 그리고 주변의 정세를 중심으로 해서 강단이 물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부흥하면 안 됩니다. 이런 교회는 부흥이 안 돼야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행동하는 이들은, 그런 교회는, 그런 이들이 모이는 교회는 이제부터 놀라운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을 때에 광야에서도 만나가 떨어졌고요, 광야에서도 메추라기가 떨어졌고요, 광야에서도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행동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은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한 가지는 자기 성찰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꾸 주변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 때문이야, 조상 잘못 만나서 그래, 아니면 조상 잘못 만난 게 아니면 조상의 묘지를 잘못 써서 그런가, 그래서 묘지를 파헤치면서
자기의 문제를 다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제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당신이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어디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누가 문제인가 하면 망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된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지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방이 다 어렵고 다 힘들어도요, 내가 바르게 돼 있고 내가 온전히 돼 있고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돼 있으면 그 환경을 뛰어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내가 잘못돼 있으면, 내 생각이 잘못돼 있으면 주변이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잘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넘어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넘어지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면 주변이 아무리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그 사람은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도와줘도 소용이 없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누가 도와도 저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 내가 문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만족함이 없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인가 아십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도 잘못이 아니고, 남편도 잘못이 아니고, 아내도 잘못이 아니고, 자식도 잘못이 아니고, 교회도 잘못이 아니고, 딱 한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잘못됐어. 내가. 만족함이 없어요? 나 때문입니다. 감사가 사라졌어요? 나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기쁨이 나는 없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세상이 바르게 돼도 소용없고, 내가 비스듬히 서서 세상을 보면 아무리 세상이 똑바로 서 있어도 다 비스듬히 봅니다. 내가 거꾸로 서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왜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이 거꾸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거꾸로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문제야.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죄가 많아서 막 아닙니다. 세상에 죄 많지 않습니다. 네가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의 조건 중에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자기 성찰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자기 성찰을 처음부터 가르치기 위하여 한글을 모를 때도 일기, 그림 일기를 쓰게 합니다. 자기를 되돌아보는 훈련을 제일 먼저 시킵니다. 어른이 되면서부터 자기 돌아보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에게서 문제를 찾아 그것을 즐깁니다. 너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성공, 경제의 성공, 가정의 성공, 모든 것의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것을 내가 갖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자기 성찰부터 해야 됩니다. 자기 성찰. 201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는 그 모습 가지고 2016년도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실패입니다. 2016년도 들어서기 전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나를 성찰해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성찰하고 난 이후에는 정확한 상황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지. 정확한 상황 분석은 정확한 정보 분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성찰됐어요. 근데 상황이 분석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자기가 성찰이 됐어. 두 번째, 상황이 분석 딱 끝났어. 그럼 상황이 분석이 되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상황 분석이 돼서 결정이 됐으면 거기는 희생을 넣어야 됩니다. 헌신을 넣어야 됩니다. 거기는 이익을 따지면 안 됩니다. 이익을 따지면 이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희생을 넣고 헌신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변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이익이 돼서 나들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들 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지요. 내가 이 한 해 동안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둘째, 주를 위하여 내가 일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나는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고 있다고 하면 박수를 쳐드리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가지고 어떤 단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아주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가지고도 저렇게 묵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묵상이 그렇다고 합니다. 묵상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의 말씀을 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가서 말씀을 하나님과의 교제, 개인적이고 은밀한 하나님과의 사랑을 즐기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상황을 분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헌신하고 충성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에게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자아만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자아와 그리스도의 자아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아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자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못한다고 말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해보자고 하면 합니다. 참 이상하죠? 안 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뭘 안 돼? 한번 해보지. 돼! 한번 해보자. 그러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50여 년 넘게 살면서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해서 안 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환경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자기의 자아만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의 능력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 더하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으로 안 돼 보이는 것도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믿음의 장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했더라고요.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보면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가면 그리스도인,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면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진짜 같은 가짜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가 당신을 지배하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를 지배하십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를 지배한다면 당신이 진짜 같은 가짜일 수 있으며, 아니 지배할 수도 없겠지요.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러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당신을 지배한다면 당신은 가짜같이 보여도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진짜 같은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짜 같지만 진짜가 돼야지요. 진짜 같은 가짜는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가짜 같은 가짜는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그리스도와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나의 능력이 공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사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공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첫 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묵상만 하고 생각만 하고 그저 그리스도를 그저 마음으로 그리기만 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 내놓자. 그래서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손을 대고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자. 그럴 때 우리가 간증하게 되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박수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지 않겠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자기가 하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말만 예수 믿고 생각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지, 사실은 살아 움직이고 역동성은 다 자기 능력으로 다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고백할 게 없지요. 간증할 게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만 모셔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다가 모셔 내놓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내 병을 책임지려고 하고 내 병을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내놔서 그 살아계시는 능력 많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병에 손을 대도록 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난에 손을 대도록 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내놓고 그 예수님 손에다가 보리떡 같은 내 인생을 올려놓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를 받자. 그리고 나가서 살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간증할 수 있고, 그럴 때 노래할 수 있고, 그때의 예배가 살아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때 예배가 살아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살고 와서 그 다음에 예배드리니까 형식적이고 종교적이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시간만 가면 되니까 피곤해 지쳐 찌들어서 다 이래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무슨 예배인가. 안수 집사님도 졸고 있고 장로님도 졸고 있고 권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지금 안 졸고 있는데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서약한 사람들도 다 졸고 있고 다 엉뚱한 생각해서 시간만 끝나기를 바라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들은 적도 없이 와서 앉아 무슨 생기가 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놓고 그분의 손 위에 내 삶을 올려놓았을 때에 그분을 통한 기적을 내가 맛보게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앙이지. 그러니까 맨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맨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335모임 맨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디 집을 샀는데 집값이 얼마 올랐다는 동, 아이고 집을 어디 샀는데 집값이 떨어졌다는 동, 땅을 했는데 뭐 어디서 뭐 얼마에 팔라는 동. 그러니까 그냥 땅 없는 사람 그냥 열만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집에. 전세 사는 사람 막 기분이 팍팍 꺾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집이 세 채를 하는데 막 집값도 오른다는데 나는 언제나 전세, 이러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사람에게는 자기 자랑의 시간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막 기죽는 시간이 돼버리니까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은 거야. 그죠? 집 없는 사람만 저렇게 대답을 해. 집 있는 사람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오자. 생각 속에 마음 속에만 담지 말고 그분을 내 삶의 현장에 모셔놓고 그분이 내 삶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자.
그 삶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자.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박수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자가 되자.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나고 감동이 살아나고. 야, 이번에 성탄절 하는데 말이죠, 청년부가 했잖아요. 무언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노래가 이렇게 짠 나오고, 아주 먼 옛날 어떤 왕과 왕자 이야기가 딱 나왔잖아요. 그때 말이지 우리 이전수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덩어리가 다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거 웃을 얘기가 아니거든. 그게 웃을 얘기가 아니거든 사실. 어느 왕이 자기 왕자를 세상에 보내서 죽이는 얘기거든. 나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 그 얘기는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얘기야.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난 눈물이 나더라. 그날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막 흐르더라.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인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통계,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잖아요. 통계적으로 이 시대는 이제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라 무슨 생존을 위한 시대다. 여러분, 이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 이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 일제 30년 시대의 교회도 생존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신앙의 정조를 말하며 부흥을 말했지. 목사들의 생존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 가정의 생존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의 한국교회는 왜 생존을 얘기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세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 손을 대고 내 몸에 손을 대고 내 문제에 손을 대어 그분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다 하는 것이라면,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복음이겠어요? 은혜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삶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의 현장에 모셔오고 그분이 일하실 걸 믿고 그분에게 맡기면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말이죠, 우리 동네는 말이 없어서 소가 짐을 끌었어요. 그러면 방앗간에서 가을에서 쌀을 갖다가 벼를 갖다 주고 쌀을 탈곡을 하면 그 벼 한 그 껍데기를 왕겨라고 그래. 왕겨. 그리고 그 안에 쌀을 깐 것을 갖다가 쌀겨라고 그래. 쌀겨.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을 백미라고 그래. 백미. 그래서 이 벼를 갖다 주면 왕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쌀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쌀이 나와요. 그럼 이것을 다 그 마차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와. 만회하는. 그러면 학교 갔다 오다가 마차가 저기 가는 거 보면은요, 막 뛰어가가지고 가방을 마차에다 딱 올려요. 그리고 뒤로 올라타요. 그러면 마차를 끄는 아저씨가 야 이놈의 새끼들 소가 힘들다 저리 안 내려 막 그래. 그러면 내렸다 탔다 내렸다 놨다 내렸다 탔다 막 그래. 소리 지르면 내렸다 또 올라탔다 또 내렸다 올라탔다 막 그래. 눈에 선하잖아 조그만 내가. 여러분 나중에 그러면 가방만 마차에다 올려놓고 그냥 뒤를 따라가. 그래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너희 짐을 내게 맡겨라. 그리고 살아. 얼마나 편한지 몰라. 할렐루야. 얼마나 편하게요. 근데 세상 만사 모든 짐을 주님은 내게 맡기라는데 못 맡겨. 그래가지고 내가 다 끌어안고 머리 이고 살아. 그러니까 모가지가 작아서 슬픈 인간이요. 목이 쏙쏙 들어가. 그 나이가 먹으면 목이 짧아져. 그죠? 나이가 젊었을 때 목이 그래도 이렇게 길다가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쪼글쪼글해져. 왜? 세상 짐을 너무 지고 있으니까. 근데 주님 뭐라 그래? 야! 메고 있지 말고 내게 맡겨. 맡길래니 믿음이 있어야 맡기지. 믿음이 없으니까 못 맡기지. 어떤 사람 그랬대요. 하나님이 야, 네 아들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건 다 맡겨도 아들을 못 맡기겠네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끄어내세요. 예수님을 모시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봐라. 오늘의 너희가 보는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내게 있는 병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야. 너 가난했던 가문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거니까.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지.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을 보면서 자꾸 내 인생을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말하는, 그리고 선포하는, 그리고 주의 구원하심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일입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에요. 골리앗을 보고 무엇을 끄집어내는가 하면 한숨을 끄집어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이제 끝났다. 아이고 누가 가서 싸. 이렇게 한숨을 끄집어내놓으니까 이 한숨 절망을 끄집어내, 한숨 절망이 온 부대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가 싸울 용기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승기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골리앗 쪽으로 쫙 갑니다. 그리고 사울 쪽에는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딱 오더니 무엇을 끄집어내는가 하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끄집어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아니라, 자기 환경이 아니라,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 재주가 아니라 자기 속에 또 하나의 인격이 있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삶 속에 딱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딱 꺼내놓으니까 승기가, 골리앗 쪽으로 갔던 승기가 다시 다윗 쪽으로 쫙 옵니다. 그리고 어둠이 다시 골리앗 쪽으로 흘러갑니다. 당신이 무엇을 꺼내놓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바뀝니다. 당신이 무엇을 꺼내놓느냐, 당신의 삶의 현장에 누구를 모셔오느냐에 따라서 생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모세가 홍해를 만났을 때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됐습니다. 백성들 힘으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문제로 갑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길을 열어냅니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가다가 보니까 목이 말랐습니다. 모두가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자기는 이 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같은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쳐라. 모세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비추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었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경험으로 비추어 봤다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자기 지식으로 조명해 봤다면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로 하나님 말씀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봤습니다.
그리고 가서 반석을 쳤습니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수가 터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삶 속에 모셔오십시오. 멀리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믿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어야지만 그리스도가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접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셔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끌고 갑니다. 자기가 모든 걸 자기가 끌고 다녀. 그러니까 얼마 못 가다 지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하면 안 되네 말을 많이 합니다. 해보니까 안 되네. 기도해보니까 안 되네. 예배 드려도 안 되네. 교회 다녀봐도 안 되네. 뭐 해봐도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정말로 안 되네. 안 돼, 안 돼. 자, 그 사람은 뭐 물어보면 안 된대. 다 안 된대. 아유, 어떻게, 왜 안 돼? 목사님, 내가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해봐서 안 됐다고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됐어도 내가 하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집에서 귀신 나온다 그래가지고 싸게 나오면 빨리 사세요. 다른 사람이 가서 사면 귀신이 나와도 내가 가서 살면 귀신 안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집 나오면 그게 제일 싼 집이요. 예. 뭐 처녀 귀신 나온다. 처녀를 어디 가서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처녀 귀신으로도 봐야지.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어야 돼. 내가 신앙을, 내가 기도를 이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를 이끌고 가는 기도.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 예수가 나를 이끌고 가.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닦아진 길을 가는 것은 쉬워요. 닦아지지 않은 길을 가는 건 어려워요. 새벽에 우리 전사님들이 목사님 가는 산에 한번 가자고 그래가지고 등산을 데려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9시 반에 출근하니까 그 전까지 이제 딱 이 출근 시간은 내가 반드시 지키라. 저도 9시 반이면 출근합니다. 딱 그렇게 되니까 가가지고 산에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길이 아닌 이런 아주 비탈 산을 제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올라가니까 전사들이 무조건 쫓아와야죠. 뒤에 쫓아옵니다. 근데 나는 잎이 막 이만큼씩 쌓였는데 발이 푹푹 들어가니까 엄청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게 참 대장은 말이죠. 대장 노릇하면 힘든 거예요. 이게 지친 모습 보이면 또 창피하니까 이날 힘들어서 어금니 깎여물고 그냥 고정속도로 올라옵니다. 막 다리는 아파 죽겠습니다. 혼자면 그냥 앉아서 쉬겠는데 뒤에 그냥 쫄개들이 쫓아오니까 이게 뭐 딱 이렇게 갑니다. 뒤에 오면서 우리 전사님이 이 말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밟은 발자국 따라가니까 쉬워요. 그렇습니다. 내가 길을 내려면 힘듭니다. 내가 문제를 책임지려면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 가신 길을 가면 편합니다. 주님에게 맡기면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살지 말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인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자,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드리지 않는 자,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로 무늬만 그리스도인, 실제로는 비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 이 한 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복 있게 하시고 시들지 않게 하시고 이 현장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복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광야의 화초가 피게 하시고 샘이 흘러 강을 이루어 하나님 잃어버렸던 낙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2015년을 정확하게 자기 성찰하고 그리고 상황 분석하고 2016년도에는 주의 이름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